샬롬. 샬롬. 다 같이 오늘도 인사하겠습니다. 5월도 행복하게 지냅시다. 5월도 행복하게 지냅시다. 행복하게 재미나게 즐기실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강의입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25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사역이다. 예수님의 사역이다 라는 제목이에요. 예수님이 일하십니다라는 제목이죠. 오늘 본문 말씀 주제의 말씀은 17절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을 염두에 두고 말씀을 함께 경청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먼저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이죠. 주님께서 빛으로 비추셨다라는 얘기입니다. 12절부터 16절에는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음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데 내가 빛으로 왔음에 어둠이 나를 깨닫지 못하였다라고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 잠시 보겠습니다. 1장 5절 빛이 어둠이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10절에 그가 세상에 계신 세상으로 말하면 시험받아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9절에도 참 빛고 세상에 와서 각 사람의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 비추는 빛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본 말씀 속에서도 그 말씀이 나오는 12절이 나오죠. 16절에 그날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다. 16절 상반절에도 그가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 빛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님께서는 오늘 예수님의 사역에서 뭐냐고 말씀드릴 수 있느냐 하면 빛이셨다. 라이터. 세상에 깜깜한 밤에 길을 비추는데 뭐가 필요합니까? 등불이 필요하죠. 그런 빛을 라이터가 되어주셨다라는 것이죠. 빛을 비추신 예수님이 12절에서 16절에 나옵니다. 12절에 근데 이 시점이 어떤가요? 시점은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라는 시점이 있어요. 그리고 좀 더 지나서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하고 예수님도 17절에 이때부터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시점이 요한이 잡혔음을 들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12절 끝부분에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후퇴하셨다는 얘기예요. 이게 뭐예요? 작전상 후퇴죠. 주님께서도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시점이 차기 전까지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기다리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조급해서 이렇게 일을 하면 잘 될 것 같아도 사실은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뭐가 있습니까? 급할수록 불러가라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지금 요한이 잡혔으니까 당장 하나님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으니까 빛의 활동을 하셔야 되는데 시점이 차기까지 주님을 기다리시기 위해서 오히려 더 나아가지 않고 물러가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관망하심을 통하여 기다리셨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우리도 어떤 일을 하면서 기다려야 돼요. 고등학생은 몇 년을 기다려요? 대학교에서 3년을 기다리고 고3 1년을 기다리고 이렇게 기다림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운전면허 시험은 보려면 일정 시간이 지나서 그 시점 교육을 이수하고 나서 시험 칠 날짜를 기다리는 거죠. 그거 만약 떨어지면 또 다음 시험에 날짜를 기다려야 돼요. 그것도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빛으로 비추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은 그 빛된 역할을 하기 위해서도 당장 하시지 않고 주님의 시점을 기다리기 위해서 기다렸으나 이사야 9장 1절 2절이 나오죠. 성경 찾아보세요. 이사야 9장 1절 2절 구약입니다.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는데 어떻게 하면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기다렸음을 알 수가 있어요. 구약 977쪽입니다. 구약 977쪽 이사야 9장 1절 2절 전에 고통 같은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예전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마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는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아멘.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잠시 물러가셔서 기다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면서
주님의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상당한 지혜로운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오늘 12절에서 16절 사이의 강조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큰 빛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큰 빛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빛이 나타나셨다. 저 빛이셨다. 이 말씀은 무엇일까요? 희망이 있다. 희망의 메시지. 사실 이사야 9장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패망해서 심지어 바벨론에 잡혀가서 많은 민족이 백성이 잡혀갔을 때 나중에 돌아오게 될 것에 대한 예고였어요. 그런데 수백 년이 지난 이 시점에도 예수님은 잠시 물러가 계셨다가 하나님의 시간을 차서 이제 주님의 공생의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게 할 때까지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불륜을 받는다. 그래서 저불론 땅과 가까이 땅, 유다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 갈릴리여 그들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흑암에 앉은 백성, 앉았다는 표현은 흑암에 행했다. 깜깜한 데 행할 게 쉽나요? 우리는 바깥에 나가서 가로등이 많이 없다면 길이 어떨까요? 깜깜해요. 만약에 달빛도 좀 칭할 흑암이에요. 그냥 저승저승 봐야 되는 시점이에요. 그 흑암을 말하고 있어요. 결국은 일반 주님이 없는, 빛 대신 주님이 없는 세상은 흑암에 있는 것과 같아. 빛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은 흑암에 있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흑암에 있는 것과 같다. 사망의 땅과 그네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빛 대신 주님은 우리에게 희망이 되십니다. 근데 그 희망을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은 그저 흑암 가운데 계속 가게 됩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빛은 누구에게 혜택이 주어졌나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라 나와 있죠. 그 말씀은 마음이 가난한 자들, 잘 받아들일 심령이 있는 자들. 왜 마음이 가난한 자들은 흑암에 앉은 백성들을 잘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간절함이 있어요. 주님 위에는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메시아가 오기만 기다렸던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면 최고죠. 또 자기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있던 사람은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이 나타났을 때 당연히 기뻐하고 즐거워하겠죠. 그만큼 갈급한 심령이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의 차이예요. 갈급한 심령이 있는 사람들, 흑암에 앉은 백성이라고 해요. 어떻게 보면 참 찌질찌질고 힘든 사람들, 정말로 연약한 사람들, 푹 밀면 자빠질 사람들, 날마다 시험을 들어서 쓰러질 사람들이 흑암에 앉은 백성인데 그들에게 먼저 주님은 큰 빛을 보게 하는 은혜를 주셨다라고 합니다. 그분들은 누굽니까? 약하고 상처받고 연약한 자들이었습니다. 또한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사망의 땅, 그늘의 땅. 왜냐하면 예수가 저 빛이 없으면 그들은 영벌, 저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의인에게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의인에게는 뭐가요? 교회가 필요 없을 수도 몰라요. 의인인데요. 교회는 죄인들이 모인 단체예요. 그래서 죄가 많은 사람들을 교회에 와서 믿음생 하면서 용납해야 돼요. 나는 의인인데 예수님은 저 죄인 오는 것을 오지 못하게 하라. 교회가 더러워진다. 죄진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고방식이 있었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바리새파들 아주 의롭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신을 보고 회당에 사람들 모일 때 저런 말이 병자 이런 거 오늘 좀 반대했어요. 허약한 사람들, 간질병자 이런 사람들 오는 거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의인들이 모인 단체가 교회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병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의사는 건강한 자가 필요 없고 의원이 필요한 자는 병자다. 저 병자가 필요한 게 누굽니까? 죄인들이에요. 가난한 자들이에요. 연약한 자들이에요. 나약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주님은 복음의 메시지를 제일 먼저 선포하게 되시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탕자 비유를 알고 있죠. 누가복음에 두 번째 아들의 영혼 명칭은 탕자로 나오진 않지만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첫째 아들이 더 행복해요? 둘째 아들이 더 행복해요? 첫째 아들은 많은 걸 가졌고 아빠랑 살고 항상 아빠 안에서 살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첫째 아들은 막 화를 내고 나는 이때까지 불행하게 살았다. 아빠 눈치만 보고 살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근데 둘째 아들은 나 아버지 상속금 주세요. 가가지고 호랑방탕에 갔었지만 나중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왔을 때 난 아버지 집에 종처럼 지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참된 회개를 하게 되죠. 그래서 그 아버지의 기쁨이 되게 됩니다. 죄 짓는 가운데서 죄 가운데 살던 사람이 죄를 벗어났을 때 기쁨이 더 큰 것이에요. 그래서 그의 경우는 더 넘치고 하나님은 그런 자를 더 귀하게 해주신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흑암에 앉은 백성 또 사망의 땅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주께서 그들이 흑암에서 벗어나고 빛을 받아들인 삶을 살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뭡니까? 가장 중요한 방법이 있어요. 그 17절 말씀입니다. 회개하라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께서 이때부터 전파하기 시작했어요. 비로소 전파할 때가 됐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전파하신 첫 번째 말씀이 회개하라 했어요. Repent. 돌이켜라. 리가 붙었죠. RD가 다시라 붙이는 제너레이션에 해당하는 리가 붙어 있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천국에 가까이 왔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은 무엇입니까? 천국은 무엇이에요? 킹덤이죠.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누가 갑니까? 복 받은 자가 가죠. 어떤 복이에요? 세상 복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 구원을 맛본 사람들이 가는 곳이 천국인 줄 믿습니다. 결국 천국 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회개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는 자가 천국에 간다는 것이죠. 천국에 들어갈 여지가 회개하는 사람에게 있다는 거예요. 회개하는 사람에게. 왜요? 회개하는 자는 천국 못 간다는 얘기도 됩니다. 예배 때도 회개 안 하면 천국 못 갑니다. 예배 때도 우리는 그래서 예배할 요한복음 4장에 뭐라고 합니까?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태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냥 예배자리에 앉아있다고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요. 두 번째 18절에서 22절입니다.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죠. 이 장면은 예전에 다른 때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눴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제자를 부르시는 기준이 무엇이었습니까? 약한 자들이었어요. 주께서 사람을 사용하시는데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약한 자를 통해서 일하시고 나약한 자를 통해서 일하시고 연약한 자를 통해서 강한 자를 낮추십니다. 그것이 주님의 일하시는 법칙이에요. 낮춰봐요. 키 작잖아요. 또 못생겼잖아요. 이렇게 목소리도 좋지는 않잖아요. 하지만 약하지만 강한 자들에게 주님이 말씀을 선포하고 약하지만 강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인내로 성리를 맛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강단에 세운 것입니다. 약한 자들로 강한 자를 이기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결국 뭡니까? 그 말씀. 볼품 없는 자,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는 자, 이런 자를 통하여 주님은 주님의 일을 하게 했어요. 대표적인 누구였습니까? 오늘 본 말씀에 4명의 제자를 부르고 계십니다. 누구 불렀습니까? 베드로라고 부르는 시몬, 또 동생 안드레, 또 누가 있습니까? 제베데 아들 야고보, 요한, 이렇게 4명을 불렀어요. 근데 이분들의 직업이 무엇이었어요? 아부. 근데요, 이 제자를 부르는 기준이 주님은 자기 직무에 최선을 다하는 자였어요. 약한 자라고 저는 말씀드렸죠. 사실은 그들은 약하지만 자기 직무에 세상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는 직업이었고 세상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는 천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나사렛에서는 무슨 선한 일을 날 수 있나 그런 자리에서 제자들을 다 택해서 일꾼으로 세웁니다. 자기 직무에 그들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볼까요? 베드로와 시몬과 안드레는 자기 직무 뭐였습니까? 그들은 업으로서 뭘 하고 있어서 18절에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계속 그물 던지는 일을 했어요. 쉬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쉬고 있었어도 부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들은 자기 직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고
그를 불렀습니다.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곱과 요한을 또 어떻게 부르고 있으면 21절에 보면 세베대와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뭐 하고 있는 것을 거물 깁는 것을 보시고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자기 중에 최선을 다하는 자를 제자로 부르시고 있음을 알려줍니다. 또 제자를 뽑아 선출한 기준이 뭐 하나 더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순종이었어요. 공인이들은 순종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20절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니까 20절에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곧이란 말이 뭡니까? 즉각 순종했다는 뜻입니다. 또 오늘 말씀 22절에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부르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하고 제베대 아들 야곱과 요한도 그렇게 했습니다. 곧 뭡니까? 즉각 순종했다. 마음에 안 들어도 순종은 즉각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이해할 거잖아요. 순종을 즉각적으로 하고요. 또 이해할 거 기쁘게 하면 그 지켜보는 하나님, 또 지켜보는 부모님, 지켜보는 사람들이 다 복을 나 때문에 받아줘요. 또한 그들이 또한 우리에게 복을 거는 되게 도와주고 또 우리를 돕는 동력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즉각 순종할 수 있기 바랍니다. 또 23절에서 25절까지는 예수님이 세 가지 사역이 나오십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사실 이 땅에 오셨어요. 첫 번째 사역은 가르치시며, 두 번째는 전파하시며, 세 번째 고치시는 사역이었어요. 가르치신 건 몇 절에 나옵니까? 23절 예수께서 온 갈릴리 두루 다니사 그들이 현장에서 가르치시며, 잠깐만요. 온 갈릴리 두루 다닌다. 그때는 말 타고 다니는 정도의 돈이 있으면 부자예요. 예수님 목수니까 부자는 아니죠. 나무 깎아가지고 이런 거 만들고요. 나무 깎아서 의자 만들고 책상 만드는 직업이에요. 요즘 같은 장인이라고 대접받을 그때는 아주 치열한 직업으로 취급받아요. 그래도 나비도 달릴 흔히 안 돼요. 어떻게 합니까? 자전거도 없고 오토바이도 없고 자동차도 없으니까 그냥 뚜벅뚜벅 걸어가야 되죠. 그런데 온 갈릴리 다니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는 조금만 운전을 한두 시간에서 다리가 막 둥둥 붓고 아프고 그런데 예수님은 수시간 심지어 10시간 걸어서 저쪽 지방 가서 또 말씀을 제가 제 지방 가서 또 사람을 보죠. 그런 게 하신 거예요. 그거 쉽나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왔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셔서 그 일을 하신 것입니다. 두루 다니면서 가르치셨어요. 가르치는 일을 하셨어요. 뭘 가르쳤을까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 가르치셨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천국 복음은 뭡니까? Good news of the kingdom. 나라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이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다. 결국은 천국 복음을 전파한다는 뜻이 뭡니까?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분명히 그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24절에 볼까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나옵니다. 고치시는 사역이 거의 과학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자 여기 잘 들어보세요. 여기 계신 분들이 만약 많이 아파요. 자주 어깨가 빠지고요. 머리카락이 둥둥 빠지는 암에 걸렸어요. 근데 그 사람의 병을 예수님이 탁 맞춰서 고쳐주시고 말씀으로 고쳐주셨다면 그 사람들이 거기를 간증하고 다니겠어요? 안 다니겠어요? 예수님 나를 낫게 해주시다. 그러니까 성경에도 그런 부분들은 더 많이 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전파가 안 했어요. 아니면 예수님 따라다니고 예수님을 믿었더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 하고 되니까 사람들이 좋은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반응이 간접적으로 전도가 되죠. 복음 전파의 효과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그런 부분을 쓰는데 어떻게 됩니까? 소문이 온 수리아, 오늘날의 시리아입니다. 시리아에 퍼졌어요. 그리고 시리아 지역에서 사람들이 나와서 모든 앓는 자라고 표현된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트러블,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페널리시, 중풍병인 자, 시저, 붙잡힌 자, 그들 다 고쳐주시는 거예요. 일일이 다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말씀은 뭡니까? 주님께서는 예수님이
사실은 하나님 나라에 전파하기 위해 오셨지만 그 사역 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아프고 고통당하면서 오셨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인성을 입고 계셔서 그들을 아픔을 다 느끼실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아픔을 그냥 무시할 수 있었지만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알죠. 어떤 분은 바빠서 제사장을 지나가고 레위인도 그렇게 이렇게 지나가고 선한 사마리아는 그 긍휼에게서 그를 고쳐주고 심지어 자기 개인권을 틀어서 그를 여간에 묵게 하고 또 경비나 또 고치는 비용을 들으면 나중에 와서 주겠다까지 약속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뭡니까? 긍휼의 마음이 있느냐? 우리 사역자들과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라는 것이죠. 긍휼히 여기는 자 어떻게 한다고요? 긍휼히 여긴 받을 것이요.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주님은 주님의 일을 감당하시기에 일단 오셨고 제일 먼저 공생의 새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는데 근데 천국 복음을 전파하다가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 받을 심령의 밭을 만들기 위해서 주님은 먼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회개의 심령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했습니다. 서민 오늘날 약자들의 아픔을 함께하며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 문제 해결은 빛 대신 주님께서 직접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천국도 천국 복음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에게서 멋진 선물이 되려면 그들에게 하나 필요한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 필요한 과정은 회개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자만이 천국을 자기 것으로 받을 수가 있고 누릴 수 있고 소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진심으로 주님께 인도하는 필수적 요소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회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회개하는 자가 천국을 받아 누릴 수가 있고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먼저 회개를 촉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회개의 심령으로 천국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